5월 13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도 회복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치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억울함과 감정에 앞서기 쉬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에 갔으며 왕의 머릿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이를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진영에서 나와 맞은편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본문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라고 밝힙니다. 거리가 꽤 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떨어뜨려 놓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거리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즉시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산꼭대기라고 하는 지형적 유리함을 선택한 것을 보면 사울과 멀리서 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다윗은 적신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아브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외침에는 자신이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아브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깨우고 호명함으로써 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보다 곧바로 아브넬을 향한 질책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브넬에게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대장부가 또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사울을 범하려고 들어갔었음을 언급하며 아브넬의 실책을 묻고 있습니다. 이 꾸짖음은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직면한 부끄러운 현실을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다윗의 말이 아브넬 개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 전체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생명이 위험했던 현실을 그들이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아브넬의 경계의 실패를 사실로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다윗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의 직무 태만을 지적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기준 삼아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아브넬이 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보다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 다윗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 앞에서 아브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그의 침묵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어떤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윗의 지적 앞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아브넬은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요압에게 속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드러냅니다. 사울을 해할 뜻이 없음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그 증거를 손에 들고 보여주면서 사울의 신변이 위협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는 권력보다 책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결백보다 타인의 사명을 일깨우며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 꾸짖는 말을 마쳤을 즈음에 사울이 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라고 말하며 다윗을 부릅니다. 2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아들이라 부르고 있지만 이 호칭이 실제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미 사울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 부른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표면적 친근함과 내면의 거리를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왜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는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은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별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사울을 충동하신 것이라면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반면 사울이 자신을 쫓게 된 것이 어떤 사람들의 충동 때문이라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들을 자신을 쫓아내는 자들로 묘사하며 그들이 자신을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몰아내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타국으로 내몰리는 일은 곧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업에서 밀려나는 일은 신앙 공동체에서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신앙의 뿌리에서 끊어내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와 벼룩에 비유하며 말의 끝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 벼룩 한 마리 같은 자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묻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낮추어 말하는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사울에게 위협이 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사울의 분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외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고난의 원인을 신중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물으며 자신이 해야 할 만한 말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말이 끝나자 사울이 반응합니다. 앞서 24장에서 다윗을 의롭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자신의 죄를 더 직접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회개의 말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다시는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서 있었던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그런 약속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을 향한 감정이 더 진실하게 보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움직였다고 밝힙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창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왕의 권위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사울의 왕권을 자기가 강제로 빼앗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함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않겠다는 신학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기억하셔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다윗을 내 아들이라 다시 부르며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모든 일에서 형통하리라는 축복도 함께 전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앞으로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지만 사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축복이기에 그 의미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궁으로, 다윗은 자신의 길로 떠납니다. 본문은 다윗이 어디로 행하는지 밝히지 않지만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그 길은 블레셋 땅으로의 망명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사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회개가 순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감동했고 다윗은 용서했지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 싸우지 않았고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2번 모두 그의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일 앞에서 감동하고 죄를 고백하며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감정은 길게 가지 못했고 다윗의 용서도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믿고 심판도 회복도 승리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고 자신의 결백을 준혁하면서도 사울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끝까지 존중하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순간에 다윗은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이 대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신중함과 절제는 다윗의 영적인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명하게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억울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길이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억울함을 참고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걸어갈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는 절제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노를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모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판단에 맡긴 다윗의 태도를 통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종종 억울함 앞에서 말을 앞세우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이루려는 조급함과 사람의 시선에 흔들린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맡긴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지키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